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어린아이의 신앙은 무엇이죠? 오직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의지해야만 살 수 있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오직 주님만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해야 된다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미혹당하고 유혹당하여서 믿음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때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있는 실족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어떻게 하면은요? 실족하게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닷속에 빠뜨리는 게 낫다. 연자 맷돌이 무엇입니까? 연자 맷돌은 사람이 이렇게 돌리는 그 맷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맷돌이 아니고요. 낙이나 소나 말이 끌고 다닐 정도의 큰 맷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자 맷돌. 그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야 된다. 누구를요? 실족해 하는 자를.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이 형벌은 당시 로마 시대에 있었던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벌을 누가 받았는가? 부모를 살해한 자녀들이나, 그 다음 두 번째도 부모를 살인한 살인자죠. 살인자와 똑같은 동격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사회에 문란을 일으키는 자. 그러니까 똑같은 죄로 취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죄와 사회문란죄, 사회문란죄를 규정을 한다면 오늘날의 말로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국가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국가 내란죄에 해당되면 우두머리는 어떻게 된다라고, 이제 한국 법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국가 내란죄를 저지른 우두머리는 살인에 처하거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란죄가 살인죄와 동등하게 취급됐다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란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이 내란이나 이 문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로마 법에 의해서 살인자들이나 사회 문란죄를, 내란죄를 저지르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빠뜨렸는데, 이 말은 그냥 도저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와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열악한 성도들을 절대로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실족해 하는 자를 너 그랬어 하고서는 연자 맷돌 매달아서 그냥 너 죽어라 이렇게 하실까요? 죽이려고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죠. 눈이나 다리를 잘라버리려고, 빼버리려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에 대한 보호하심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러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왜 실족해 하는 자가 있고 실족을 당하는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도 왜 우리는 실족을 시키거나 실족을 당하는가? 7절 보게 되면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시작.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네. 실족하는 일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허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 밖의 세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 우리들의 죄인된 그런 습관에서 나오는 본질적 진노의 잔해에서 나오는 그런 죄의 습성들이죠. 그것이 세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외치고 건강한 성도가 됩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부 다 피해자예요, 피해자. 전부 다. 가해자는 아무도 없고 전부 다 피해자입니다. 나만 실족 당했고 나를 실족해 하는 사람은 나는 아닌 거죠. 나만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실족을 당하는 자가 내가 포함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실족해 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두 가지를 사실 다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다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당했다 생각하면은 이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족해 한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넘어지게 한다. 어디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 여정 가운데에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그 신앙적인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함정이나 올감이라고도 합니다. 함정이나 올감이. 그래서 함정을 만들고 올가미로 메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실족을 시키는 자는 그 상대방을 죄를 짓게 한다. 그럼 어떠한 죄를 짓는 것일까요? 실족은 내가 당했는데 실족 당하는 사람은 무슨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일까요? 실족하는 사람도 죄인데 실족 당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올가미에 매여서 넘어져서 유혹당하여 죄를 범하게 된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실족 당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실족하게 되면 먼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포기하게 될까요? 나를 실족해 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실족해 하는 사람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 동시에 실족 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제자도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제자 길을 걸은 것을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중단하고 성경 임을 중단하게 되고 제자 훈련을 중단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중도 포기, 하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 제자도에 실패하게 되는 것. 이것이 결국 실족해 하는 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족을 당하는 자도 이러한 시험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돼서 한 사람이 실족당하는 것, 그래서 당하게 하는, 실족해 하는 자도 실족해 하는 자가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족해 하는 자를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실족해하는 자에게 있게 된다. 실족해하게 하는 자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 심판은 어떠한 심판인가? 영어로 보게 되면 그 심판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eternal punishmen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겠습니까? eternal punishment, 영원한 형벌,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나만 실족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실족해 했다라는 것을 사실은 경험도 하지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라 나도 실족해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입장이 있죠. 내가 실족해 하는 입장 또는 내가 실족을 당하는 입장.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나는 어떻게 이 실족을 시키는 것과 당하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 실족해 하는 자에 해당이 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삼아서 내가 실족해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돌아보아서 오늘 실족해 하는 자에게 처해지는 하나님의 이터널 퍼니시먼트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하십시오. 결코 나는 이 세상에서 결코 이 실족해 하는 일이 없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실족해 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심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고 형제 자매들을 돌아봐 서로 격려하시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실족을 당하여서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 전 구절부터 보게 되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정직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 자로서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실족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제자도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처벌이 있을 것이며, 실족을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어떻게 우리를, 얼마나 어떤 그 크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시는 9절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 그 한 마리가 누구일까요? 실족당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좌절하고 있는 한 형제요 자매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러면 99마리는 안 중요하냐? 이러한 형평성이나 효율성을 또는 경제적인 면이나 실용적이나 합리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99마리를 놓고 갈 때에도 99마리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간 거거든요. 99마리를 사실은 효율적인 면으로 따진다면은 울타리를 쳐서 99마리 중에 또 한 마리가 나가지 않도록 먼저 조치를 취해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99마리 그냥 들판에 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경제적인 면이나 합리적인 면이나 실용적인 면이나 다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 맞지 않는다. 차라리 한 마리 냅두고 99마리를 더 잘 케어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중요한 초점은 그만큼 그 한 마리를 실용적인 면을 떠나서도 합리적인 면을 떠나서도 경제적인 면을 떠나서도 그 한 마리를 실족당한 그 형제와 자매 하나님의 자녀를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실족한 자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실족당하여 좌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실 때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이 우리를 찾고 찾아 결국 찾아내서 우리를 안고 본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정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심이 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고통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